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악한 일만 했던 형제들이 있었답니다. 엄청난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또 이 형제가 마약과 여자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잘 보이게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척 했답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는 척하고 헌금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좀 양심이 많이 걸렸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작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교통사고로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진행하게 목사님이 맡게 됐죠. 근데 동생이 이 목사님께 다가와가지고 아주 투명하고 거만스럽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성도들한테 행여나 우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형이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엄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 전까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왜냐면 이걸 그대로 하자니 양심이 없기도 하고 또 하는 것이기에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어떡할까라고 고민했답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시작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대요. 이 고인은 마약과 여자에 푹 빠져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으며 돈은 평생 나쁜 데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이 소리를 딱 듣던 동생이 그만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그냥 부라르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그런 소리 한번 다 있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지켰대요. 하지만 고인은 그 동생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가식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신앙 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보면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다닙니다. 많은 이단이 참 많죠. 그저께 성경 개관을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집사님 한 분이 주중에 그 이단을 만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맨 중년 부인이 멀쩡히 자기를 쳐다보더니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어보더래요. 아직도 이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단에 대해 많이 들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 하더니 뜬금없이 이 사람이 갈 줄 알았더니 가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뭡니까? 안상홍 증인이라고 아십니까? 네, 안상홍 증인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포장돼서 요즘에 많이 이방인들이 이단들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치채고 아니 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짜증들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쫓아오면서 하나님을 내 대해서 얘기하자고 이래가지고 한참 혼났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막 파헤치고 있는데 이건 이단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미 이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있었던 당시 오늘 골로새 교회의 이 이야기도요. 바로 그런 이단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는 크게 세 종류의 이단이 침투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야, 너희들이 믿음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하나 부족해. 뭔가 더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뭔가 더 플러스 할례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안식일 같은 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 해서 율법 조항을 강조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막 흔드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신비적인 환상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신비적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 천사를 받는단 말이야. 천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불은 어떤 불이냐면 신앙생활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너무 편안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뭔가 음식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금욕주의자들이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말씀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 골로새 교회 내의 이단 흐름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촌함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단 모든 가르침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인간들의 어떤 간단한 알량한 그런 생각뿐이고 구원의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성도들 모든 신앙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인데 이게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십자가는 참 우리가 믿어 라고 하지만 당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사용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 사형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도구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고 환호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느 때 말합니까? 주로 이제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운동 경기 할 때 우승하게 되면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하고 메달 받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이겼어 잘했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에 보면 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경멸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코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볼 때 십자가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울은 왜 갑자기 승리의 상징으로 바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당시에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지만 그것도 일반 죄인이 십자가 달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죄인 이거는 극악무도한 죄인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런 끔찍한 형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죄인들도 내가 거기에 달려 죽게 되면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저주받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녀들도 나에 대해서 아주 불명예스럽게 할 정도의 끔찍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전한 죄인은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들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를 너무 좋게 포장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달려보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원인은 뭘까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없으면 이 십자가를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그냥 사용 도구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게 되면 단순한 장식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도 보면 젊은이들 많이 보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장식물 만들어서 막 달고 다녀요. 머리로 끼기도 하고 목걸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발찌하기도 하고 하는 장식품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십자가가 끔찍한 사용도구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공포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철학 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상을 가지고 서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사랑을 나눈다, 이런 뜻으로 철학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교회 안에 당시의 철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당시의 철학은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성을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막 흔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는요, 아주 자신들의 아주 공교로운 그런 말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주 자신들의 잘못된 학설을 정당화시키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들은 이단과 결합해가지고,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 신비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의 모든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처럼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오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은 헛된 속임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옳고 의롭다, 정의롭다 생각하는 인간들이 만드는 하나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주 하찮은 그런 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런 이단들의 사상을 하잘 것 없는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다시 말하면 철학과 전통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비교해보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보적인 그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하찮은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한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고 그저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비진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성도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왜 주십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야 됩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 생활은 과연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2학년 명품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 믿음입니까? 아니면 짝퉁 믿음입니까? 내 신앙생활은 뭔가 명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가 진정한 명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명품이 도대체 뭘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명품의 그 이음명자 품할 때, 품성할 때 품자의 그 한자가 입구자 3개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네, 초등학교 나오면 아마 이 품자 다 아실 것 같아요. 입구자 3개. 그런데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이 품자 가운데 첫 번째 입구자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물건을 만든 사람의 입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만든 사람의 그 입에서 내가 이 물건을 만들고 보니까 참으로 좋은 물건이야. 나는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내가 훌륭한 물건을 만들었어. 라고 자신이 만족하는 입, 그것이 첫 번째 입이래요. 두 번째 입은 뭐냐면 이 물건을 사용해보는 사람의 입이랍니다. 상대방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내가 써보니까 야, 물건 참 좋다.
저 사람 참 잘 만들었다. 이것이 훌륭한 명품이다. 라고 칭찬할 만한 그 칭찬이 있어야지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입이랍니다. 세 번째 입은 물건을 써보고 또 소개해주는 사람의 입이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물건을 써보고 참 좋으니까 야 이거 참 좋다. 너도 한번 써봐라고 상대방에게 전하는 그 사람의 입이 바로 세 번째 입이랍니다. 그래서 명품할 때 품자의 입 세 개는요. 물건을 만든 사람과 써보는 사람과 그것을 권해주는 사람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이 물건은 훌륭해 정말 좋아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명품 신앙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면 정말 신실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입술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를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이 야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는 것 같아 십자가 지고 잘 따라가시고 나도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인정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 또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신앙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나 또 훌륭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너무 예수 믿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명품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짝퉁 명품 되지 말고 이하면 진품 명품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심성이 충만하다 하면서 더불어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충만하시다, 심성이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기인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라는 것에서 굉장히 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이 흔들리 가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다. 신이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만 비친 것이지 진정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없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고백을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신의 충만함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재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충만함이 넘치게 된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이 내게 임하게 돼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나는 그런 걸 지금 잘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는요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만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거리에 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이단들이 유혹에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잘 뛰는 이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이단
신천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교묘한데도 믿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표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예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축복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 정통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합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구원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단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끝이 달라요.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증이라든지 보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가 뭔가 하나는 부족하든지 뭔가 어긋나 있어요. 여호와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을 안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삐끗거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분을 고백할 때 예수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충만케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쁨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 당시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 아니야.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뭔가 거기에 덧붙일 게 있어야지. 과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율법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돼. 안식을 거기다 지켜야 돼. 절기를 따라 다 지켜야 돼. 이것이 맞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 라고 강조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보이자는 세례를 받았어.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율법은 모든 법정들은 다 재버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할례, 세례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율법은 제약들은 다 죽은 것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일회성 죽음을 말미암아 죄사함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정죄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을 했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은혜이죠. 그리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미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다가가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십자가 말하면 단순히 어떤 장식물인 줄 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구원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회생활을 배불리기 위한 하나의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 대학에 다니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그분이 교수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똑똑하고 교수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갔습니다. 전도하려도 그렇게 안 됐어요.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서 이 교수에게 물었답니다.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교수가 감기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심한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이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갔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교수에게 또 다시 물었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때 이 교수가 또 얘기했대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감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난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지났습니다.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대요. 이 교수가 감기가 낫지 않아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그만 폐암 말기로 판정됐답니다. 이 목사님이 가서 다시 그 병실을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때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나머지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수님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자신을 지탱했던 많은 것들, 어떤 분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지탱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가지고 지탱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를 가지고 지탱했습니다. 내 실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직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직도 보면요, 세상 가운데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더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다시금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들 가슴 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고 힘들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다 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친히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모든 사명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거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요, 십자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먹먹해진 가슴이 눈물로 tum벅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진정으로 참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걸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 구원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큰 감격과 감사인지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더 이상의 이 세상 삶이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뭉클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장마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자칫 나태하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단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휴가하고 편하게 쉬던 이 시간에도요, 이단들은 불철주에 나서서 그들의 세를 넓히고자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특히 신천지들이요, 올해에 20만 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지역적으로 신천지 전략을 보니까요, 12지파가 있는데 가장 취약한 지파가 바로 바돌로면 지파인데, 바돌로면 지파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다른 신천지도 다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공부하고 복음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아니라는 것은 아닌지, 너무 편안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상태를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낙심치 말고 더욱더 용기 내어서 힘을 갖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나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고 짜증난 날지라도 우리 영적 생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죠. 삶의 처소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는 생활 결코 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이죠.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8월 1일은 초하루 새벽 기도입니다. 8월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생활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미혹된 많은 이단자들이 파헤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힘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